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달, 첫 번의 예배, 첫 주, 첫날, 이 첫째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기대가 되는 두 가지가 교차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고 또 기도원을 가고 또 경건해지고 또 한 해를 참 잘 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믿는 신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어떤 분들은 태양을 보면서 기도하고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죠. 잘하고 싶은 마음, 또 잘 이루고 싶은 마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첫 시작을 잘 해야 된다. 이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담 때문에 첫 번 시작을 실수하는 분도 있어요. 첫 번에 잘 안 돼서 처음부터 너무 잘하고 싶어서 처음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시간을 소중히 하는 마음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첫 번째 잘 안 되고 첫 주부터 좀 잘 풀리지 않아도 첫 달이 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그러나 첫 번째부터 소중히 하고자 하는 마음, 첫날을 소중히 여기고 한 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계신 분들의 마음은 저는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세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첫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첫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여성 예배, 여성 사역 새롭게 멋지게 출발하는데 기도하고 싶고 또 말씀을 듣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이곳에 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여성 예배, 여성 사역이 금년에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말씀을 주제로 하는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큐티방 나눔을 시작하고 또 말씀의 지혜를 얻는 여성들,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 자기의 삶을 조성하기 원하는 묵상하는 여인들, 말씀을 읽는 여인들, 생각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1년 안에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 붙잡고 말씀 안에 놀라운 이 능력,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값진 은혜들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보다 더 좋은 본문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 본문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제목도 말씀을 먹으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에스겔을 향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내 영혼아,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라.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 안에 견고해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처음 소명의 장면이에요. 에스겔이 처음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아 너는 말씀을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너에게 내가 말씀을 넣어줄 테니까 너는 말씀을 먹고 먹은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또 한 달 내내 또 1년 내내 평생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포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보다 조금 후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기 직전부터 망한 다음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후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잡혀가서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에스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기대하시고, 믿으면 받을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실지 찾으시고, 그 힘을 쓰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시고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죠. 이건 내 힘이 아닌데, 이건 내 의지가 아닌데, 나 같으면 벌써 나가 떨어졌을 텐데, 내가 지금 이기고 있네, 내가 지금 서 있네, 내가 버티고 있네, 내가 낭망하지 않고 있네, 내가 낭망했는데 다시 일어나고 있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영적 감각, 영적 센서, 이런 영적 느낌, 이런 영적 느낌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이걸 유지하셔야 돼요. 이걸 잃어버린 다음에 회복하는 게 더 힘듭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이 에너지가 떨어지기 전에 영적 감각이 계속 유지될 때, 좋을 때 더 충전하시고 더 회복하시고 더 하나님의 힘으로 날아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힘을 언제 줬냐면 포로기 때 줬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어마어마한 강대, 대제국,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민족이 사라질 만큼, 주권이 다 빼앗기고 영토가 다 점령당하고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이 죽어나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뭔가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포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황폐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일으켜서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망한 게 아니에요. 진 게 아니에요. 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무도 못한다, 아무도 할 수 없다, 이건 완전히 끝난 거다, 여기서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그 황폐한 땅에 한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가 다 초토화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희망의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 첫 주부터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특별한 이 말씀을 들어라. 보통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주 주목시키고 들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에게는 먹어라라고 하는 듣는 것보다 더 강력한 말씀, 듣는 말씀보다 먹는 말씀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주신 거죠. 성찬은 먹는 말씀이에요. 먹어서 소화시켜서 내 몸이 되는, 음식은 내 몸이 되죠.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죠. 우리 몸의 일부가 되고 내 몸 자체가 됩니다. 말씀이 나와 엉켜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말씀의 능력이 생겨나가는, 말씀의 생명력으로 내 몸이 변화되는 그런 말씀을 먹어라.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라. 큐티를 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잘 먹으십시오. 선지자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먹어야 한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익히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은 먹는 거예요. 먹어서 내 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는다는 표현을 잘 하죠. 인사도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 먹었니? 이 자살 잘하는 그 한강대교에 써 있는 말 중에 제일 많은 말이 밥 먹었니 이 말이에요. 밥 먹었니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터치가 되는,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내 걱정을 해주는구나, 나를 챙겨주는구나. 엄마의 역할은 밥 먹이는 역할이죠. 일단
일단 먹이는 거예요. 일단 잘해주고 영양 간식을 사고 아이에게 필요한 여러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엄마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표현이 많죠. 나이를 1살 먹으셨죠? 예. 마음을 먹는다. 내 성경을 읽을 마음을 먹는다. 내가 잘할 마음을 먹는다. 잘못되면 물 먹었다. 또 이렇게 해야죠. 욕도 먹고, 그렇죠? 어떤 영향력 내 말이 먹혔다. 꼴도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먹는다는 것을 굉장히 저희는 잘 표현하는 굉장히 영적인 성경적인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중앙일보에 옛날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 기사는 영적인 이런 성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의사들의 얘기를 낸 기사입니다. 요새 암 환자가 많아서 암의 원인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암이 많이 걸리나 했는데 그 기사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것보다 먹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 암을 생기게 하는 물질을 많이 먹으면 암 걸릴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걸릴 음식을 조심해라. 여러 연구기관에서 나온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곧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 지방이 쌓이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단백질이 쌓이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쌓이겠죠. 의사들은 의학적 지식을 공부하고, 음악가들은 음악적인 기술과 또 지식들을 연마하고, 우리 엄마들은 육아의 지식을 자꾸 서치하고, 학원 정보를 서치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잘할지 그걸 자꾸 먹어서 우리가 축적해서 쌓아가는 거죠. 그게 다 먹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어느 교회에서 시작하는가, 어느 교단에서 시작하는가.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단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예수님 잘 믿는 교회면 되죠. 나중에 보면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예배 스타일이 다르고 세례하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컬러가 고정이 돼요. 근데 그 고정이 되지 않고 이게 점점 건강하게 변해가면 되는데 이게 고착이 되면 위험하죠. 그래서 좋은 믿음의 토양에서 잘 정리가 돼서 이게 잘 성장해서 발전하면 제일 좋은데 잘못된 또 전통적인 교회 이 믿음이 고착이 돼 버린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교회 기술만 늘어나고 사역의 기술만 늘어나고 교회 행사 사역만 잘하고 믿음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러면 성장하지 않죠.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습득한 것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욕을 먹으면 욕덩어리가 되죠. 죄를 먹으면 죄덩어리가 됩니다. 상처를 많이 받으면 상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잘 먹어야 되는 이유는 먹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이유는 먹는 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아요. 아까 말했지만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의사는 좋은 의술이 나오겠죠. 음악적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는 음악가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예술과 창작 활동을 해서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좋은 게 나오겠죠. 쌓인 게 상처예요. 갖고 있는 게 분노예요. 뭐가 나오겠어요? 분노가 나오죠. 교육은 잘 받아요. 칭찬해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남을 존중해라, 배려해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칭찬을 안 받아본 사람은 절대 칭찬을 못해요. 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받아봐야 칭찬이 쌓여 있어야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십시오.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얘기하십시오. 소망을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리더십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줘도 꼭 이상한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안 좋은 얘기 하시는 분, 안 될 걸 얘기하시는 분,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분. 왜 그러냐면 먹은 게 없어서 그래요. 먹은 게.
들은 것만 해요. 듣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쌓인 게 나오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 칭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먹은 분이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교회 얘기는 잘해요. 목사님이 어떻다더라, 성경학교가 어떻다더라, 교회 학교가 어떻다더라, 건축이 어떻다더라. 예수님 얘기는 안 해요.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교인들을 만나서 예수님 얘기를 하십니까?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교회 얘기는 많이 해요. 교회 생활 얘기는 많이 해요. 예수님 얘기를 왜 못하는가? 예수님 경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 할 게 없는 거예요. 자녀 얘기는 잘하죠. 내가 만난 다른 사람 얘기는 잘해요. 그건 내가 삶의 경험으로 먹었기 때문이에요. 먹는 게 나온다니까요. 있는 게 나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가? 말씀을 좀 가르쳐라. 말씀을 좀 전해라. 다 도망가요. 가르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를 않고 그냥 들었어요. 지식적으로. 그냥 깨달았어요. 아, 그런 거였지? 내 삶에 말씀이 나올 게 없어요. 말씀을 먹은 게 아니에요. 금년 한 해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요, 꽉 차면요, 나오는 게 말씀이 나오게 돼요. 있는 게 나오지 뭐가 나오겠어요. 말씀이 꽉 차면 말씀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꽉 차면 하나님이 나오겠죠. 은혜가 꽉 차면 은혜가 나오겠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하겠죠. 억지로 감사해서 감사가 나온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뻐하니까 기뻐한 거예요. 마음이 기쁘니까 얼굴이 밝은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예배 오는 분들이 다 화난 얼굴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그렇죠? 왜 화난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화를 먹었어요.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일주일 내내 거기 눌려 살았어요. 그러니 그 얼굴이 나오죠. 그 문제를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말씀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풀어나가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돕고 계시구나. 이겨내야지 라고 하는 얼굴은 평안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평안의 얼굴, 기쁨의 얼굴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때는 이 과정이 있어요. 일단 맛을 음미해요. 그렇죠? 맛을 봅니다. 말씀의 맛이 있어요. 오늘은 되게 달다고 나왔어요. 이 에스겔의 말씀은 크게 여러 맛이 있지만 말씀의 맛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크게 단맛과 쓴맛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말씀은 달아요. 꿀과 송이꿀보다 달아요. 착착 달라붙어요. 아, 그렇지. 이거지. 바로 이거야.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새로운 힘이 솟고 너무너무 달아요. 오묘하고 기기묘묘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탁월하시구나. 지혜로우시나. 어떤 말씀은 써요. 아픕니다. 전곡을 찔러요. 말씀이 막 후벼팝니다. 말씀이 때로 안 봐줍니다. 때로 사람은 봐주는데 하나님이 안 봐줘요. 다 들춰냅니다. 말씀을 읽기가 무서울 만큼 말씀이 죄를 고발해요. 말씀이 거울이거든요. 나는 다 가려놨는데 하나님이 다 까발리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까발리지 않습니다. 내 양심에, 내 영혼에 들춰내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왜 들춰내죠? 그 아픈 게 널 찌르니까 빨리 버리라 이거예요. 그 가시를 빨리 제거해야 네 몸에 죄의 독이 안 퍼지니까 그거 빨리 수술하라 이거죠. 쓴 것도 아픈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두 번째, 먹을 때 씹어야 됩니다.
분쇄를 해야 돼요. 잘 잘게 골고루 깨트려야 됩니다. 쪼개야 됩니다. 조각조각 이런 말씀을 잘 쪼개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있게 철저히 차근차근 한 단어 한 문장 놓치지 말고 철저히 보다 보면 이게 말씀이 깊어집니다. 이게 묵상이 말씀을요 차근차근 깊이 있게 잘 씹어 드셔야 세 번째 소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아는데 소화가 안 되면 바로 나갑니다. 알죠? 내 몸에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근데 대부분 이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교인들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요. 세미나 너무 많이 알아요. 그리고 들으면 대충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삶은 손과 발은 눈과 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다시 다 나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그냥 나가봐요. 은혜는 받고 예배는 드렸고 기쁨이 있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이 소화가 돼서 내 힘의 에너지가 돼야 내 체질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가 먼저 바뀌기 시작해야 내 주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느냐? 나도 알고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이 아내가 변하고 있구나. 이 아내가 교회를 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좋아지고 있구나. 아이들이 먼저 알아요. 소화가 되는 거. 제가 길가, 돌짝밭, 가시형공키 수십 년을 설교하고 큐티를 해도 좋은 땅이 아직 아닌 거예요. 저도 다 알죠. 설교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돌짝밭이 있고 가시형공키가 있단 말이죠. 왜 좋은 땅이 안 되냐? 그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돼서 이 능력으로 나를 바꾸는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에너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가 되면 이게 에너지가 나와요. 이게 아웃풋으로 나오죠. 결과로 나와요. 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말씀의 맛을 보고 잘 씹으시고 잘 소화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나온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온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온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온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얻은 결과에 만족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해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힘이 나와야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야죠. 그게 간증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이 한국에 개입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런 간증, 찬양,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세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다 밑줄 치세요. 내가 입을 벌리니, 거기. 자, 입을 벌린다는 태도는 뭐죠? 내가 말씀을 먹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입도 안 벌려요. 입을 여세요.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 받을 때 무섭습니다. 말씀 두려운 거예요. 말씀 강해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죠. 뭔가 내 삶이 이전과 같진 않아요. 그걸 각오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기 전에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능력 따라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 큐티를 한다는 것, 성경을 펼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입을 벌리고 하나님 내가 먹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입을 벌리면 하나님은 내게 먹이신다. 양식을 주신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아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입을 열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먹여 주십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제가 매주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아는 본문이어도 말씀을 열어요. 여는다는 것은 새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죠. 새로운 말씀을 주실까? 제가 아는 말씀에 대한 선입관이 있죠. 이 본문은 결론은 이거고 핵심 메시지는 이거고 상황이 이렇고 몇 번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 내용이 들어와요. 그게 방해가 되죠. 이미 알고 있는 제 성경적 지식과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이 새로운 말씀을 가려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성도들도 반응이 뻔해요. 성도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새 밥이 아니에요. 그 주간에 그 똑같은 본문을 열면 전혀 새로운, 제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깨달음, 주석에도 없어요. 그 주간에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제가 막 기뻐요. 이거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이구나. 새로운 깨달음이네. 제가 가끔 설교하다 말해요. 제가 처음 발견한 거라고. 제가 몇 번씩 봤던 본문인데 이번 주에 처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먹여 주십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새밥 지어주고 싶죠. 그렇죠? 때로 귀찮으면 누룽밥, 신밥, 이 식은 밥도 주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아이에게는 새밥을 지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밥을 지어 주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찾을 수 있어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 새로운,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지혜와 또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적용이 있는 말씀을 주신다. 나는 뭐 하면 돼요?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숨겨두세요. 왜냐하면 보물이기 때문에 쉽게 주지 않아요.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 때 보여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리는 거. 계시. 여러분에게 계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벌리고 너는 먹어라 하고 말씀이 하나님이 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이게 은혜군요. 그 안에 적용도 다 들었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라고. 우리가 판단했던 패턴이 있어요. 이 반응에는 이 감정이 나와요. 그건 고정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새 길을 주죠. 그 감정 아니고 오늘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을 해야 돼. 말씀을 통해 새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 그렇게 따라가면 얼마나 변화가 많겠습니까? 1년을 그렇게 살면. 그렇게 1년 3분과 5년 3분과 10년 3분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똑같이 말씀을 봐도 이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새 밥을 지어 먹고 매일 새 은혜를 받은,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의 영역과 그렇지 않은 사람, 뻔한 말씀, 봐도 똑같은 말씀, 다 아는 것 같은 말씀, 이분은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삶이 새롭지 않은 거예요. 자기 패턴 안에 굳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위기 때 위험해요. 이분은 위기 때 과거에 꼬꾸라졌던 패턴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새롭게 위기를 극복할, 어려움을 이겨낼 영적 에너지로 돌파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돌파하는 말씀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른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이 보내는 것이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부분 있죠. 내가 너에게 말을 넣어주는데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언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말, 이스라엘 말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해라. 너도 이스라엘 말을 하고 이스라엘 말을 쓰는 사람에게 전해라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한국 설교를 하고 한국 사람들이 설교를 듣도록 설교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 네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전한다고 다 듣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이마가 굳어 있으면 듣지 못하죠. 외국 생활 해보신 분은 알아요. 한국말 하는 사람 만나면 정말 반가워요. 말이 통한다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같은 한국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부부간의 대화에도 말이 안 통하죠. 자녀들과 대화해도 대화가 안 돼요.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생각의 핀트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되죠.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 주일날 교인들이 다 은혜 받고 알아들을 것처럼 저에게 얼굴을 보내요. 나갈 때 은혜 받고 야, 이분들이 이제 믿음이 잘하는구나. 듣는 게 아니었어. 얼굴 표정은 다 알아듣는 것처럼. 그때 정작 이 고난 앞에 흔들리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너는 그냥 전해라. 근데 맥이 빠지잖아요.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듣지를 않는, 막 튕겨내.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고, 그렇죠? 남편은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고, 아이는 하나도 안 굳어요. 정말 벽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씨를 뿌리고, 그렇게 믿음을 위해 간구해도 우리 가정이, 우리 회사의 상황이, 내 형편이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정말 굳은 땅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오히려 내가 부서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포기하고 싶어요. 막 하나님한테 막 매달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까지 하리라. 너를 더 단단하게 굳게 세우겠다. 더 못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굳은 반응이 와도 꿈쩍하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그 너는 말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해라. 이게 선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의 사람으로 강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굳은 반응이 내게 오지 않도록, 이 사람이 나를 포기시키고 낭망시키고 좌절시키는 이 공격이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을 보면 더 그러죠. 더 깜깜하고 더 암담하고 상황은 더 힘들어요. 오히려 내가 무너져요.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좌절시켜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약해져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너를 금강석같이 굳게 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사람들이 얼굴 보고 더 우리가 겁을 먹어요. 상황 때문에 더 우리가 겁을 먹어요. 에스겔아, 움츠리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합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온도다 하니 이른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고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거기까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해진 에스겔을 주의 영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들어 올리시죠. 우리는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점점 힘이 빠지고 점점 맥이 빠지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구나. 예배해도 소용없구나. 안 한 건 아니에요.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자꾸 넘어지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고 주의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들어 올리시고 여러분들 감동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다 됐습니다. 제가 와서 이제 4년 차 이제 곧 들어가죠. 2월 되면 이제 4년, 3년, 만 3년이 이제 돼 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심고 예배를 심어요. 저희 교회가 매년 변화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영적으로 굉장히 견고해졌습니다. 저는 2017년이 더 기대됩니다. 더 말씀으로 다져질 거예요. 또 교회가 예배에 말씀에 더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리는 세상에 이 교회가 견고한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들로 한 해 열심히 말씀을 먹는, 또 말씀을 소화시키는, 말씀을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